지난 7주간에 걸쳐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았고, 신학적 기초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을 조화롭게 성취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요즘 사실 교계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여기저기 들었는데요, 제가 그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래요. 근데 선교적 교회와는 다른 거죠. 그러던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또 살펴가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가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터 사역,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일터 사역을 통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분이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더 나아가 아주 귀한 학자로서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기 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지언정 제가 가능하면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아까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는 20장, 요한복음 20장 첫 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두 번씩이나 강조된 걸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역사의 첫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는 말하는데, 우리가 설령 톰 라이트 박사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역사의 첫날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중요한 요점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소명. 그것을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고 말한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이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그 말입니다.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의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와 같은 오늘날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해하되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로, 그래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부활하사 승리로 끝이 났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후에도 삶이 있다, 혹은 우리가 부활한다,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포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손쉬운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끝나면 중대한 걸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부활의 내용이. 그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핵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맥락에서 20장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인간을 동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요점. 자, 그건 세 번째인가요?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장면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 처형시킨 유대 당국자들이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는
하나님 나라에는 잠긴 문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의 배경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편지할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했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톰 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상처가 뭘 의미하느냐, 그걸 보여주신 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는 그들이 알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분인 것을.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 때문에 부활을 믿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꽃처럼 떨리는 사랑으로 자신을 여는 사랑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은 놀랍게도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소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볼 텐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차가운 안식일에 땅 밑에 있던 그분은 다시 나타나셨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모든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겨울에서 벗어나 부활의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 저는 이거 읽을 때 우리 찬양 예수의 봄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 지금 그 요지, 요한복음 20장이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지 네 번째, 그분은 첫째, 넷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 여기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즉, 새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교회의 소명의 출발점이고, 이게 선교의 출발점이고, 이게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창조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교회 소명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교회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조화.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조화. 톰 라이트 박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아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소명은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성취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의임령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말하는 거고요.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명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창조의 새날이 밝았고 그것은 사랑의 표지이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용서의 메시지와 실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 모든 것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두 명령을 조화롭게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톰 라이트 박사뿐만 아니라 폴 스티븐스 박사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살펴보면서 그분을 가끔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일터사역 이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참 귀하게 앞장서서 섬기는 분이거든요. 귀한 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쓴 일터사역이란 책 5장 일터선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에 대해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대이임령, 가로 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과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게 선교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이 분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까 톰 라이트 박사도 지적했습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대이임령은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둘 중 하나의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 가지 전임 사역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과의 교통,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성. 그러니까 폴 스티븐스 박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주요한 소명,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성. 이게 바로 그것이다. 두 명령, 즉 문화명령과 대이임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무엇이 가장 거룩한 일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의견 불일치를 낳았고, 유감스럽게도 서구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여태까지도 그 일이 지적되고 있고요. 이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에 나오는 최대의 명령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분도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있고요. 이 톰 라이트 박사와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것을 최대의 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여기에는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거죠. 대임령과 문화명령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최대의 명령에 주목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주시면서 성육신적 선교를 하라고 보내시는데, 이는 사실상 삼위 하나님의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 그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그 나라의 목표를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복음 사역과 소위 세속적인 일은 사실상 상호의존적이다.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단 하나의 선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을 포함한 하나의 선교.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이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성격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시면서 교회인 우리들을 부르신 소명이고요. 이게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도대 위에서 관계 중심전도의 삶을 통한, 그러니까 관계 중심전 생활을 통한 대임령의 성취와 각 성도가 일터 사역을 통해 각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문안명령의 성취, 이 두 개의 조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지금 시점에서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 구절만 하더라도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토대해서 관계 중심 연도의 생활을 통한 대임령의 성취와 일터 사역을 통한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그걸 통해 문안명령의 성취가 조화를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설교 온 것까지 매주 올리겠습니까?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배워가라고요, 여러분. 설교 듣고 다시 온 거 보고 다시 설교 들으면서 온 거 들으면서 보고 확인하시면 훨씬 더 선명히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삶으로,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아닙니다. 그걸 포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